안녕하세요. 이경섭 신학 칼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눈멀고 비밀스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술람미 여자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은 흔히 콩깍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는데요. 아름답고 매력적인 후궁들이 득실거리는 궁중에서 이들 다 제쳐놓고 계달의 장막 같은 거무튀튀한 촌딸을 솔로몬이 최애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가서에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콩깍지 사랑이 순애보 형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중국의 전국시대 사람 등도라고 하는 사람도 아내에 대한 콩깍지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박색 부인과 그녀에 대한 등도의 사랑이 등도자 호색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음은 그 일부입니다. 그녀의 머리는 쑥대밭처럼 봉두난발이고 입은 언청이요 치아는 드문드문 빠지고 피부엔 종기까지 난 추색이었다. 그러나 등도는 평생 그 부인을 아끼고 사랑했다. 솔로몬과 등도의 콩깍지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면 이유가 없다는 명제를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오래전에 책에서 읽었던 어떤 사람의 경험담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어느 날 그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옆 좌석에 한 미국인 승객이 탔다. 그는 앉자마자 입이 근질거려 견딜 수 없다는 듯 다짜고짜 자신의 지갑 속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보이며 자기 아내인데 너무 이쁘지 않느냐? 라고 했다. 잠시 당황스러움을 뒤로 물린 채 사진에 집중해 본다. 한마디로 미국인과 한국인의 미의 기준이 이렇게 다른가? 할 정도로 박색이었다. 그러나 면전박대 못하는 한국인의 미덕을 살려 혀에 기름칠을 하고 정말 보기 드문 미인이군요 라고 해주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콩깍지 사랑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취향은 유별남을 넘어 혹 그의 눈이 생맹이나 사시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눈먼 사랑, 제 눈의 안경, 콩깍지 사랑 등 온갖 문구를 다 동원해도 나 자신을 설득시키지 못하며 나로 언제나 유구무원이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취향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라는 말로 축약했습니다. 풀이하면 그냥 내 맘이야 라는 뜻입니다. 사랑이란 본디 그냥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된 야곱도 찌질이 같은 나도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자 사랑은 영원의 뿌리 박은 가없는 사랑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에는 변함도 없고 마감도 없습니다. 택자에게 전가된 아담의 원죄까지도 그의 사랑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그저 중간에 치고 들어온 돌발적인 사건이었을 뿐, 그것 때문에 그의 택자 사랑이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택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도 이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경제 이론에 등가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사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같은 피조물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가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 택자에게서 사망이 거두어지게 됐고 영생이 결실됐습니다. 믿는 자가 자신의 영생 획득을 과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얻은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심었다면 영생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택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부성애적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은 단지 피조물 죄인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생명과 동일시한 택자 자녀를 위한 부성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인 구원론자들이 말하듯 단지 인류가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그저 돌발적인 동정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혹은 우연히 믿어 구원 얻을 불특정 다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의 자기 희생은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그의 자녀들을 위한 부성애적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도 불특정인이 우연히 그리스도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창세전 아들로 택정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음으로써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 역시 하나님의 희생을 입어 비로소 발현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된 때부터였고 그의 희생은 그것에 이어 순차적으로 따라 나온 것입니다. 모성애, 부부애, 형제애 같은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정서들인데요. 간혹 사람들이 주위에서 지고지순한 모성애, 금술 좋은 부부, 자녀의 지극한 효성을 볼 때 애틋함과 부러움을 갖는 것은 그것들이 인간 사회에서 함께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택자와 하나님 간에 공유되는 신적인 사랑은 외인, 불신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광신적인 것으로 비춰질 따름입니다. 이는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미증유의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려집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체인 성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려집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그에게 없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한 것도 성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으로 알려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려지는 삼위일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사랑이라 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만 알려진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방점이 성령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성령을 기형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점에서 혼선을 빚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의 사랑이라 함도 영지주의자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 같은 소수의 특권자들만이 진리를 깨닫는 사랑을 입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사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성령의 사랑도 진리의 사랑도 알 수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도,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여는 비밀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칼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